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미 우주 항공국인 이 나사에서 일하는 해롤드 힐이라는 우주 과학자가 있어요. 그는 나사의 이 슈퍼 컴퓨터를 통해서 지구의 역사를 추적해 갔다고 합니다. 이 슈퍼 컴퓨터가 지구 역사를 추적하는 가운데 희한하게 시간이 사라진 적이 2번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발견했어요. 한 번은 23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이 사라졌고 또 한 번은 40분의 시간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 과학적인 설명으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 중에 다수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은 지구의 자전, 이 자전의 속도가 있잖아요. 그 자전의 속도가 감속한 것을 가지고 시간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는 24시간 할 때 자전을 합니다. 한 번 돌아요. 그런데 48시간 동안 천천히 자전을 한 것입니다. 이 힐은 도저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어서 미스테리로 남겨 놓았는데 힐의 동료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고 한번 읽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읽다가 이 힐은 그만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구가 하루 가까이 자전의 속도가 감속했을 때 그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슈퍼컴퓨터가 잡아낸 사라진 시간의 타이밍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해롤드 힐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계셨군요. 그때부터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과 과학은 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과학이 새롭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해롤드 힐이 잃어버린 시간을 발견한 그곳입니다. 지금 한창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에서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최신식의 무기,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최신식의 무기를 가진 나라가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총칼, 탱크 있다고 해서 핵폭탄 가진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이길 수 있어요? 최신식의,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강대국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나라는 정말 최신식의 무기, 미사일 한 방이면 전쟁이 끝나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남부연합군이 정말 철갑차 같은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남부연합군은 도망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힘을 몰아와서 이제 도망가는 적들을 쫓아갔어요. 그때 이 해변의 모래 같은 적군들을 추풍 낙엽처럼 쓰러뜨린 게 있어요. 뭘까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어. 우박이 떨어져서 적군들을 쓰러뜨려 본 거예요. 이 조금만 더 하면은 적군들을 거의 진멸시킬 수가 있는 그러한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오면 적들은 숨을 수가 있잖아요. 그 어둠 속에.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 말씀 어떻게 기도했죠? 한번 볼까요?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대낮이 24시간 계속 가까이 되자 적들은 숨을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숨어야 되는데 지금 태양이 계속 중천에 떠서 지지 않는 거예요. 이 전쟁은 마치 동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적군들을 쳤을 뿐만이 아니라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은 여호수아의 기도와 전무후무한 기적, 이렇게 한 가지 제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기도와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기도는 삶의 목적을 잊지 않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 사명을 잊지 않는 기도. 오늘 우리가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태양이 중천에 떠서 머무르고 달이 멈추는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도 제목이 하늘에 뜬 태양이 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달이 멈춰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어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내려오지 말아라. 아마 그런 기도 제목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나와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유익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해보면 하늘에 태양이 계속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곤할 것 같아요. 피곤. 좀 밤이 돼서 좀 쉼을 가져야 되는데 태양이 계속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태양이 계속 떠 있는 현상이 있죠. 들어본 적이 있어요? 백야 현상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밤임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극지방, 남극이나 북극 같은 데 가면은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태양이 지지 않는, 그러니까 밤이 오지 않는, 깜깜해져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렇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는. 그건 이제 극지방의 일부 지역에 해당이 되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극지방이 아닌 곳에서 자연의 섭리를 넘어선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무 무리한 것 아니라고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며 태클을 걸 수도 있겠죠. 망신당한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그러한 기도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무려 30km 밤을 계속해서 달려서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왔어요. 정말 피곤하잖아요. 쉬고 싶어요. 그러나 거인들과 이 아무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 전쟁을 하고 승리했어요. 이제는 좀 쉼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적들을 쫓아갑니다.
쉼과 승리를 만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쉼을 택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도망간 적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가 될까봐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쫓아간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원했어요. 결코 여호수아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계속해서 적들을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명예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는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완벽해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 저는 세려가지 않고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금식으로 하고 있고요. 11조도 잘 내고 있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자기 의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잊지 아니하는 기도 제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아 중천에 머물러 있어라, 달아 머물러 있어라, 이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나 이런 기적을 이루어내는 기도 제목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대단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태양이 멈췄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달이 멈춰버렸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바다가 가라졌어요. 어깨가 으쓱해지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러한 것을 바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나의 유익함을,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위한 그러한 기도 제목이 다분히 있지는 않습니까? 편안한 삶 사는 거,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의 우선은 이 땅에서 편히 살거나 내 이름이 높아진데 그 목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우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영광을 이루기 원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할 일이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 잊지 말아야 해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일이 많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제목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잊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질 때 전무후무한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는 이 정부의 방침에 잘 따라가고 있어요. 오프라인 예배 드렸던, 현장 예배 드렸던 모습도 이제 온라인 예배도 많이 드렸고요. 지금 다시 같이 드리고 있긴 하지만 현장 예배를 드려도 우리 방역 지키기 위한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코로나가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 관도는 최선을 다해 이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사명,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고통 가운데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목적, 사명이 있어요. 교회의 사명, 목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방역심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느슨해지고 흩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조금씩 교회 안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현장 예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온라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과 만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계속 지속해서 드리다 보니까 그걸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방역 지침을 지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나의 주, 나의 왕, 내 삶을